9번 한번 볼게요. 9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11번에 이렇게 소리가 잘 나가요. 11번. 9번. 이게 9번이에요. 9번이 이렇게 힘들어.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약간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개인 가인 얼만큼 몇 퍼센트. 하나 둘 셋 넷. 별 차이가 없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올리는데도 이렇게 변동이 없죠. 이거 이상해 이거. 네? 바가 더 올라가요? 희한하네. 저기 마이크 자체 볼륨은 어떻게 했어요? 저기 11번하고 비교하면 개인 조금 내리고 그 볼륨이 저기 제로에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조금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 올려요? 잘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11번은 그러니까 9번이 참 어떻게 안 되네. 이것 해도 저것 해도 안 되고. 10번 10번 비슷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12번. 하나 둘 셋 넷. 괜찮네 이거. 낮아진 상태예요. 하나 둘 셋 넷. 괜찮아요. 나 이것도. 예. 이거 여기 11번은 개인을 조금 낮추든지 뭐. 예. 마이크 비슷하게. 내가 9번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예, 좋아요. 네. 오케이. 켜야지 참. 하나 둘 셋 넷. 소리 어때요? 조금 큰 것 같은데 내가 요거보다 조금 낮춰봐요. 한 10% 정도. 퍽퍽거려요. 이게 퍽퍽. 예. 개인을 낮춰요. 하나 둘 셋 넷. 너무 낮춘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퍽퍽이. 하나 둘 셋 넷. 그거 된 것 같아요. 예. 아까 네. 하나 둘 셋 넷. 환영합니다. 밸런스 함. 이 클리어 솔로가 뭐죠? 클리어 솔로는 모르겠어요. 이거 왜 불이 들어갔지? 하나 더 내려보시겠어요? 껐어. 맞아요. 여기서 켰네. 클리어 솔로. 오케이? 지금 켜져 있는 거죠? 켜져 있어요. 제가 껐어요. 다시 한번. 너무 작은 것 하나 둘 셋 넷.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예. 이게 스피커 저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앰프가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준비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어서 오십시오, 김 목사님. 다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음은 행복을 부르겠습니다. 왜 또 올라가요? 잠시만요. 자, 가사가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행복입니다. 행복. 반주해 주시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음은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56장 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입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안녕들 하십니까? 안식구 3일 저녁 예배 이렇게 정각에 함께 해주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각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참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6장 참여 후에 우리 조달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36장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한 상태에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 잘 간수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가르치실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와 감명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미는 240장 하기로. 240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영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종탑 일부를 우리 강병수 형제하고 같이 좀 내렸습니다. 올라가서 참 우리 강병수 형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를 수직으로 떨구기 위해서 그래야 안전하니까 옆으로 넘어가면 저쪽 집으로 넘어갈까 봐도 그렇고 아무튼 그냥 참 여러모로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 간판 걸어놨던 그 부분까지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나사를 풀면 얼마나 치울까 싶은데 나사를 풀을 수가 없으니까 참 고됩니다. 그냥 자세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일부 이제 덩어리들 이렇게 내리지만은 아무튼 우리 강병수 형제가 아주 머리가 참 좋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줘서 감사하고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는 또 월말 돼가지고 바빠서 아마도 11월 달 돼야 또 그 다음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결혼식 했죠? 결혼식은 언제나 참석해도 좋지요. 참 큰 딸 이제는 둘째 여의고 이제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든든하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권면하시고 그런 대로 우리도 또 그 새 가정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늘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과 삶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설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이 열왕의 때에 산에서 뜨인 돌에 의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정말 격변하는 세상입니다. 뭐 지금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뭐 갑작스럽게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아주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한국의 이 여러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때문에 뭐 보안에 뭐 취약점이 있다느니 그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CCTV를 우리 영등포에 있는 CCTV를 저기 해가지고 그게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것 같은 식의 어떤 SNS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뉴욕에 지금 어떠한가, 뉴욕 거리가 어떤가 보고 싶으면 그냥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지금 이 그림처럼 정말 로봇이지만 인간처럼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면은 이 미국의 그 전투기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제어를 해서 얼마 전에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조종선은 쭉 내렸고 안전을 위해서 내렸는데 100km인가 얼마를 더 날아가 가지고 안전지대에 곤두박질 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기계지만 자기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도 또 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모로 참 격변하는 세상 속에 불길한 조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의 징조들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뭐 인종차별도 있지요.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참 불쾌하고 기분 나쁜 한국에 와서 있는 동남아인들은 또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뭐 무시당하는 일들이 또 상당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오는 갈등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뭐 미국, 일본 뭐 이 사이에 뭐 친밀한 관계 속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적잖이 저거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냥 전쟁이다. 경제면 경제대로 전쟁. 학생들은 학생대로 전쟁.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 시편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것만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에 대하여 아주 참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 같아. 그냥 무시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우리도 적지만 급감하는 것 때문에 매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뭐예요?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세대라고도 부를 만큼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좋고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풍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온 세상 국가들이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뭘 못하게 해요? 공식적으로 어디서 뭐 저기 이렇게 이 신앙 표현하는 뭘 하면은 그거를 불편하게 조금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이 적잖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워져 가는 세상이고 그러한데 그 기저에 그 밑바탕에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이 나라들의 모든 그 무신론적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나라들이 운영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끝에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마지막 한번 이 영적인 대전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마겟돈이라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정말 우죽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우수하고 절대로 우리는 당신들 속국 이렇게 서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까지 가지고 있어야 반드시 유럽 쪽에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자기 자체를 방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려야 돼요. 때려 죽여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러시아는 모스크바나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씻지 못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 전운들이 감돌고 있지만 이런 모든 세상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결국은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안전한 것 같은 그 세상처럼 보여지는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 역사 200년 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군인들이 60만이에요. 세상에 많지요? 근데 2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으로 1년에 2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살인 사건. 예. 19세기 이후에 권총 살인, 다른 것 떠나서 권총 살인으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100만. 자, 그러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몇만? 60만인데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두드러진 어떤 사건 외에도 삶 자체가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성장하는 아이 사이에 이렇게 갈등 또는 뭐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성장기의 아이와 3분의 1번 이 전투, 전쟁이 아니라 전투, 약간의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분에 한 번씩 전쟁 같은 그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은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고, 가정만 싸움이 있나요? 부족 간의 싸움도 있고, 집안 간의 싸움도 있고 말입니다. 인종 간의, 당파 간의,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싸움들 밑에 바로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역사의 주인 누군지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동남아에 가서 지내면 어떨까? 은퇴하고 나서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11이 저거잖아요. 사진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어떤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은 조금 시끄러워도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덜 저거하지만은 막 남북 간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런 식의 어떤 국면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이가 미국을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살았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 뭐예요? 여기가 안전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하죠.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예 집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허거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갈비뼈 3대가 나갔어요. 네. 어떻게 중심을 잃는지 몰라요. 청소기를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휙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미안하고 또 참말 청소기를 집어 던지지 그냥
그 소리 하는데 청소기를 지웠는지 어땠는지도 몰라요. 뭐 0.1초, 0.1초인지 뭔지 그랬어요. 집 안도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 낙상으로 해서 병원에 실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국은 아무것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가만히 있다고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 이야기만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 주신 그곳이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도가 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일어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좀 읽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여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더라? 책이 펴져 있고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 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아주 큰 목소리, 이 열왕의 때라고 하는 말과 같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세등등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때에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오십니다. 누구에게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그래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권세는 어떻고요? 옮겨요 안 옮겨요? 그 나라는 패해져요 안 패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갈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권세를 그리고 나라를 얻게 될 때에는 어찌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통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다 보시고 다 아신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심판을 베푸는데 뭘 펼쳐서? 책을 펼쳐서. 그래서 그냥 기억으로 한다는 계속 틀림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딱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면 심판을 가리켜요.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우리가 2300주야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조사 심판, 뭐 그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런데 재림전 심판, 재림전 심판,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다. 어디서? 지성소에서. 그리고 이제 집행 심판은 언제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부분이요? 역사적인 부분이고 6장, 7장부터는 예언적인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속의 예언이에요. 역사 속의 예언. 뭐 1장, 예를 들어 1장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자, 이 절제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들보다 몇 배가 높더라. 총명하더라. 그런 그와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의 삶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이것도 역사 속의 결국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득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6장부터 있는 이것은 예언 속의 역사예요. 예언 속에.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어요. 메도페르시아는요? 지나갔어요. 로마도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열국 시대에 지금 있지만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갔으니 역사가 되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지금의 것도 역사가 되고 지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쓰디쓴 잠을 마시는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은 모든 것 속에, 역사 속에, 또 예언 속에 인도자는 누구시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승리한 것 같지요? 그런데 보니까는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돌나라가 최종적인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청년들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그들이 이 열국을 말입니다. 상대로 아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뻣뻣한 거지요. 그런데 고든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키신다. 4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깨달음을 보죠. 넘어짐과 함께 후에 깨달음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이 벨테살이 말입니다.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금 막 적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도 하지 오세요. 만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손가락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쓰여지는 메네멜이 되길 우바르신이라는 묵을 보고는 그냥 완전히 녹아내렸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망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지요. 그죠? 사자굴에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갔고 그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이제 7장부터 12장은요. 7장에서는 2장에서는 신성인데 7장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열국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 9장에 있어서 이제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그 엄청난 기간, 그 속에서 누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약속의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뭐 하신다? 재림전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 다른 것 다 뭐 있어도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영도자, 바로 누구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달달달달달 외웠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시고 지성소에 봉사하시다가 1844년 10월 2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선 그분과 함께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예? 지성소의 경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속된 것은 들어갈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의 경우에 있어서 10장에서 엄청난 그 갈등,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 그냥 이게 뭐예요? 이 뭐 실제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수많은 일어나는 황제들, 왕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맞춰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에서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함께 연결이 돼요. 예?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뭐예요? 이 신상을 통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며 그러나 이제 돌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등 여러 제국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토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8장에는 또 이제 두 양과 두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주면서 10장에서 이제 큰 갈등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역사를 적하고 그 다음에는 미가엘에 대한 것이 12장에 나오면서 영원한 왕국이 천년 왕국과 함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요, 이 전쟁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지금 계속 뭐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속에 선악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있어서 승리하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왜냐하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요? 다니엘이 이때는 연세가 85세예요. 85세 그 고령 더 이상 왕국 근처에서 일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여전히 그냥 젊어서부터 계속 핵심적인 중심적인 인물로 그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상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그는 그저 창문을 열고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어요. 기도가 하던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니 그 사자굴이 뭐가 됐어요? 승리의 굴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536년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장의 모습입니다. 3주 동안을 기도를 해요. 3주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했냐면은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보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어디서 움직인다? 하늘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걸 좀 뭐 하늘과 땅을 이제 아무래도 공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디서 했냐면 골짜기, 레위딘 골짜기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하고 또는 밀고 가던 그 두 어떤 현상,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됐냐면은 산꼭대기에 모세가 뭐하는, 함께 뭐하는, 기도하는 그곳에서 승리의 열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예요? 내려가면 뭐하고? 올리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예 붙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 할 수 있냐면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 내용은 여기 10장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 앞에 모든 우리가 짐승이니 그다음에 신상이니 이런 것들 다 잘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꼬린 지정을 통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큰 전쟁의 영향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뭐였냐면 슬퍼하면서 3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금식 기도죠. 정말 절절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인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게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런 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하는 얘기가 3주 동안 나를 막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돼. 그 미루는 것은 누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하나님이 무슨 거칠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어요. 회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그런데 결국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끄트머리 12장에 나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 이 기도의 골방에서 결국은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중보도 없이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를 나오시고 잠깐 이렇게 우리가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한 때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다 하지만은 그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야곱이 밤새 뭐 했어요? 씨름은 나중이고, 그러니까 그 씨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하냐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누가 턱 잡으니까 말입니다. 적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가려고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씨름이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귀한 경험, 바로 이 야곱의 환난과 같은 깊은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속에 있게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니엘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로 또 깨닫게 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9절에 그럽니다. 예, 다니엘 10장 19절이에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기도령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라고 길을 나섰다. 그러니까 자 10월 23일 예? 10월 23일 얼마나 실망적인 날이겠어요. 예, 그냥 월요일 날 말씀이네 참. 그런 그 아침에 아침 먹고는 뭐 밤새도록 말입니다. 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울면서 나를 맞이한 그들을 위로하려고 크루즈와 함께 가다가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춰섰다. 어떤 것을 봤어요?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어떤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모습. 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지성소에 같은 지성소인 하늘에 함께 들어갈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큰 전쟁에 의해서 마지막 완전히 세상에서 아주 압사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대군 미가인이 뭐 한다고요? 일어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작.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할 그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악의 세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 하려고 진멸하려고 할 때 누가 일어나는 대군이 일어나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대장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나면 뭐예요? 대등투가 끝납니다. 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역사의 종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발 아래 다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전사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미가엘 곧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의 대장 그때 미가엘 대장이라 할 때 미가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럴 때 만군 그럴 때 군 그럴 때 바로 미가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하에 잠든 이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예, 책에요. 생명책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예, 부활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또 부활은 하는데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 골방에서 시작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1917년에 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정을 통해서 이 뭐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뭐 그래서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저기해서 뭐 소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러시아 정교회 교회죠. 러시아 영적인 뭐랄까요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할 그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 참 혁명이 막 일어나고 막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서 성만찬 예식 때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냐, 응? 흰색을 입어야 하냐, 보라색을 입어야 하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면서 세월을 다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늘 뭐 우리가 찬양하지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뭐하다. 기쁘다. 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뭉클해지고 그립고 정말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고 받는 것에 기쁘고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예. 지금 사단 맞은 군대는 큰 환란, 큰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공격하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흐려지지 않았지요 주님, 분명히 저 하늘에 갈 수 있지요 이러면서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 다니엘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나 그럼 뭐하라고요? 그래도 간수하고 봉함하라. 뭐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어도요. 뭐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읽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뭘 읽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이 가정한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읽어라 그 말도 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되잖아요. 얼마또한지 읽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와 같이 모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이가 되고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기도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거듭남과 신앙부흥 전쟁 지역이 뭐 종전을 협의하도록 11월 11일 날짜를 기억하면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덴 구역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셨습니까?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641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1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어느 시대도 평안하지 진정한 평화가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친 파고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평화의 소식을,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속히 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획기적인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먹는 것이 더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것이 또한 기력이 회복되는 또한 참으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코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치료 과정도 이겨내고 더 완벽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더 지어드려 주시기를 원하는 멍에를 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 이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기에 불안한 일들이 더 세상에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오심과 영적인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평강을 늘 간직하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